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주의 모열은 25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과 또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이 새벽에 또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삶으로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바냐서의 삶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또한 심령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삶의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방패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의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제 남유다를 향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보다 그 심판에 대한 그 경각심을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에 대한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 심판이 신속하게 임박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7절에서 어제 봤던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심판의 그 심각성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가깝고도 가깝고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임할 것이란 말이죠. 피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신속히 임할 이 심판에는 용사라도 두려워 떨며 슬피 우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사가 두려워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일지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이날은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황폐한 역사가 기록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기록된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각별히 또 6월 25일이라는 날, 이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비극과 슬픔, 그런 고통이 있는 날로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지금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런 비극의 날이 기록될 그런 임박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 비극의 날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그 날이 전쟁을 통해서 임할 것이다. 전쟁을 통한 비극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견고한 모든 방어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즉 피가 흥건하고 시체가 널브러진 그런 전쟁의 참상의 모습들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비참함은 유다를 침공한 적들 때문에 강대국의 그런 아, 힘 때문에 이런 비참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찾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을 의지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실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은과 금으로 적들을 충분히 달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여호와의 분노가 임한 것이므로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질투는 온 땅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굉장한 분노이고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미 임박했고 공간적인 범위적으로 또한 온 땅에 미칠 이 하나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하셨고 오늘 본문 1장 18절 마지막에서는 이 땅의 모든 지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을 봤을 때 이제 유다에게는 멸절을 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한계 수위를 이제 넘어서 이제 그 넘친 그 물이 마치 아래에 있는 마을을 덮칠 그런 위기의 순간만이 남은 것처럼 상황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멸절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모이라고 한 것은 이런 자들을 한 번에 멸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 마음을 모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코앞에 임박했으나 그보다 더 빠르게 임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더 빨리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은 바로 유다 백성 중에서 소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다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또한 구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고 살 길을 얻으려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바로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이들이 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구원이 임할 것임을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이와 같은 분노의 날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역사 속에서 계속 실현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인간이 세상에서 그 죄가 이제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동물들은 살아남아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었습니다. 유다 역시 분노의 날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의 결론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다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다 역시 남은 자들, 숨김을 얻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모두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경고가 또한 우리에게도 들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받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찾으며 늘 그를 갈망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힘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